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돌아갈 집이 있고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 그 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한결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좀 땡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네, 한 분도 대답을, 원래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것도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누구에게 상속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부모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요구를 해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멀리 갈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유산 말고요. 요즘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쯤을 한 30 전후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주거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요즘 임대차 3법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할 것이다, 그렇게 다들 전망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버지, 나 독립하게 돈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이 여기까지 차오르시겠습니까? 야, 네가 돈 언제 맡겨놨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도 그런데 유산을 미리 달라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정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거절하지 못하는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뻔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집에 앉혀놓고 싶겠죠. 그러나 달라는 대로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식이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만약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어떤 직원이 이렇게 회사 돈을 잘못 유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심할서를 쓰거나 징계 절차를 밟고 더 나아가서는 직업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관계는 그 사람의 행동 여하에 따라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뻔히 잘못된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마음이 다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믿음, 신뢰가 바탕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이 언제 시작되느냐? 나의 분깃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 거저받은 기반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과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려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내 것, 물론 내 것이죠. 그러나 내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거절하지 못하시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비록 나를 이렇게 떠나지만 결국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보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절하지 못하고 보내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편 가출한 아들은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지금껏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빈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얻은 일자리가 뭘까요?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돼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상 돼지 치는 일은 가장 꺼려하는 직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게 되는 직업이 돼지 치는 직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도 허기가 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 아들은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아버지의 보호 아래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란 귀공자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지 못해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그 심정,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지 집이라면 내가 적어도 배는 골치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도 탕자는 양심은 있나 봅니다. 자기를 아들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단 돈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는 그 삶은, 여러분, 설마 그 사람의 입속으로 산의 진미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고향집을 향합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 손에 사단이 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참고 견디자. 무슨 꾸지람이든지 다 듣고 잘못했다고 빌자. 이런 마음을 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 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상정해보고, 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 멀리서 아버지가 환호를 지르며 달려오시는 거예요. 이내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외모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이 아들의 외모가 많이 변했을까요? 연세는 드실 수 있지만 아버지의 신분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한창 잘 나갈 때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말끔한 모양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꼴은 한마디로 거지꼴입니다. 누더기를 걸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여러분, 이날따라 까치가 깍깍 울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나와 서성였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날 새벽에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너의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귀뜸해 주셨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 창밖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아들이 돌아올까 봐 이제나 저제나 동구 밖을 서성이며 그렇게 시선을 저 멀리에 고정시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하루의 일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그 모습만 보고도 내 아들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지낼지라도 일단 줄임배를 내가 좀 채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아들의 당면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아들이 그 줄임배를 어떻게든 해결만 하면 그 삶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는 종이 아닌데, 나는 분명히 아버지의 자식인데 내가 계속 이런 취급,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종처럼 지내야 되나? 결국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결국 그 아들은 다시 자신이 머물렀던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다시 재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그의 인생은 다시 비극적인 결말로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진리인 사실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령 아들은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입니다. 종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아들로 대해주고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합니다. 함께 즐거움을 나눕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종처럼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일회적인, 단회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러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내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한 결단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온전한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늘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도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인물이 과연 둘째 아들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1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오늘의 비유가 어떤 정황에서 베풀어졌냐면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 또 창녀들, 당시에
많은 이들로부터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탁을 대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투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 예배자들을 다 멀리 하시고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지? 왜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지?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하지 못합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비유는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형은 늘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효자입니다. 또 형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요,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생의 부재를 틈타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마음, 그래서 더욱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됐을까요? 적어도 아버지 대신에 기다려야죠. 아니, 나가서 이 동생이 어디가 있는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동생이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할 말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한데 유산을 요구하다니? 아니, 이놈이 나가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다니? 무슨 낯짝을 들고 돌아왔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이런 아들을 맞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나한테 대우했던 것보다 더 극진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당연히 마음이 아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모두 다 기뻐하는데 유독 이 첫째 아들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유대인의 문화 속에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 첫째 아들입니다. 이 가문의 주인입니다. 그런데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잘 나타내주는 명화가 하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이 그림에 대해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양손이요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손의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오른손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은 왼손에 비해서 유약하고 부드러운, 그죠? 그래서 흡사 여성의 손 같은 그런 손이 아닌가. 반면 왼손은 투박하고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막 핏줄 같은, 심줄 같은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 문화에서 오른손, 그죠? 오른손에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볼 때 지금 이 아들에게 필요한 손은 어떤 손일까? 바로 오른손. 여성의 손, 어머니 품 같은 따스한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작가는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손, 나머지 한 손, 이 왼손은요, 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며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데 그 손이요,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이 아들을 보호하고 지탱해 왔던, 지금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니?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세상과 싸워줄게. 이런 결단과 의지가 서려 있는 그런 손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장면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서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 그죠? 굳어있는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마도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와 같이 뭘 걸쳤어요? 권위의 상징인 겉옷을 걸쳤는데 그 옷도 같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첫째 아들의 시각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요, 노예라는 의미의 둘로스라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즉, 큰 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노예입니다.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장자입니다. 곧 주인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노예로 자신의 삶을 제한시켰습니다.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동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종들을 위해 내가 주인의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자신의 동생인데도 말이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게 하죠. 그런데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주인이 누구에게 시키고 있어요? 종들입니다. 종들이 듣고는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이 아버지를 존경받는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서요, 여러분의 상급자나 보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만 나면 뭘 하죠? 죄송합니다. 뒷담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직장, 사회에서 우리보다 상급자를 존경한다? 이런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이요, 주인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종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인자하고 우쭈쭈 이렇게 키웠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을 대할 때도 아들을 대하듯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는, 귀시 여기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기뻐하니까 종들의 마음 역시 기쁜 거예요. 내 주인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니까 주인 역시, 종들 역시 주인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존경받는 아버지가 또 회사, 직장의 상급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 상처받았어.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물론 위로와 격려, 응원,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참 필요한 시대임을 절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둘째 아들에게만 거절하지 못하고 다 내어주는, 둘째 아들만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부르죠? 예. 저는 이 예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이 다 녹아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예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속으로 불러보시면 되겠죠. 둘째가 문제를 일으키면 둘째에게, 첫째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첫째에게, 이리저리 아들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그러나 상처받은 그 아들을 위로하며 복돋아 주기 위해 부르시는 그 예. 여러분, 여기저기 상처받았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첫째 아들로서 그 하나님을 뭔가 동역하고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와 감격으로 늘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누군가가 세상 칼바람 다 막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고 그의 피할 반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 위에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동생들, 지금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불신자들, 교회를 비난하는 이들, 그들에게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첫째 아들로서 그들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